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자신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승천에 대해서까지 쓴 책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제3자에게 쓴 것을 볼 때 이 쓴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구절들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가 그러하였습니다. 또 이 책에 의하면 세심하게 진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 주제는 전도예요. 전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주제가 전도에 대한 것을 나오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 속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으며 또 어떻게 확정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초기 때부터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렀으나 주로 이제 쭉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부터 쭉 사도행전을 나가는데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를 했냐면,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전도의 이 진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적은 바울이 이방인 전도 사역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이방인, 우리나라가 아닌, 이곳이 아닌 다른 흑인이나 미국이나 다른 애국들 많잖아요. 다른 세계들, 그 세계에도 복음을 전한 것이 전도 사역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12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후에 부름을 받은 바울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복음을 전한 것이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중요한 의미였었고, 원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과 자신들의 사역을 일치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이 통해서 제자들이 정한 사도들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증인, 오늘 읽었던 1장 8절에 땅끝까지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에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은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이렇게 증인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증인석에. 그 증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증인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증인의 원뜻은 순교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를 당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에서 그래서 막 가서 총에 맞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지만이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주님께로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나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 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어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망라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제발 내가 죽었다고 해서 떠나지 말고 제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제시슴을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시슴 받는 것은 잠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힘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설에 어떤 분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매일 성경책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그때 갔을 때는 아내도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고 해서 정말 굉장히 낙심이 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아주 막 성령 충만이 이거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란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했어요. 저 성령 충만이 식지 않고 아주 오래 지속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금방 손바닥이 요랬다 뒤집어졌다 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꾸준해요. 그냥 좋을 때는 확 좋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냥 나쁜 일 있을 때도 분명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평범하게 내 할 일 묵묵히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본기를 잃지 않고 튼튼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도도 다르고 이 말씀 보는 것도 틀고 이 신앙관이 틀려요. 신앙관이.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지금 난린데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있지 그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려서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임재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아무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림은, 예수님의 그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몇 날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어떤 이 사입이나 이단단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그래서 어느 날 카톡에 말씀이 너무 참 좋은 거예요. 복음을 내서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휴거 어쩌고저쩌고. 정말 이 복음이 그럴싸하게 아주 잘도 갖다 붙여서 정말 아주 빠져들게 그렇게 써서 이렇게 얼마나 이 문자로든 얼마나 그렇게 그 휴거, 예수님이 지금 금방 곧 오니까, 지금 무슨 재산이 뭐 필요 있냐, 부모가 뭐 필요 있냐, 가정이 뭐 필요 있냐, 그러고 다 핑계치고 자기네 그 단체에 두어야 산다. 그런 단체들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 이들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여자들과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네, 오로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연연하지 않고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됐었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통하여 보면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다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 말씀들이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명령하셔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에 이 말씀들이 짝이 안 맞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집신도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구약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피값을 사서 이 피값을 팔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가 그게 떨어져서 이게 창자가 백가토로 튀어나와서 죽은 거다, 아니면 그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 구절이 시편 69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여기서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멀리하고 죽었잖아요. 떠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그 하는 것을 같이 활동하고 같이 섬기고 그 무리 속에서 이 사람을 세운 거지, 생뚱맞게 지금 여기 없는 상황에서 다른 데서 데려다가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물론 큰 교회 담임 목사나 뭐 이렇게 저기 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오늘 이 12제자에 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이 사람은 항상 그 12제자 가운데 섬김으로써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모두 다 만장일치로 뽑자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만 또 세운다 하면은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마띠아만 세우자고 하면은 또 분명히 또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꼭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물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문을 대신할 자인 자를 보시옵소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문을 대신할 자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직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버렸어요. 유다는.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한 사도들의 기준은
기준은 증인이었어요. 이 12제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 치게 못했겠나? 그 광경을, 그 승천하신 그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인정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마띠아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띠아, 이 하나님의 선물, 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 신비함을 제자들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3년 동안 멀리서 이 마띠아는 예수님과 제자 근처에서 항상 섬기는 자였어요. 항상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유능히 보고 그 마띠아를 11사도의 제자로 비록 그 제위법규로 세졌지만 뽑혀서 하나님께서 기약의 이 날까지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4가지로 나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신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올리우셨고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이 증거한 대로 또 사도들과 신약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대로 제자들이 그의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앞에서 정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원행심사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도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성령님 계셔요. 네? 우리 성령님이 성령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셨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성령이 너희 전에 계신 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전에 이 나쁜 것을 여기다가 밀어 넣는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교회의 신약성도들의 최대 임무와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2019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전도의 그 단체에 속해져서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교회가 이렇게
거기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서 또 한 교회는 호떡으로 전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어떻게 또 호떡으로 전도를 하는지 가서 또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2월 5일이 3주년이었어요. 12월 5일이 이제 3주년을, 그냥 이렇게 정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라고 하시는지, 또 이렇게 다른 또 이렇게 목사님 그 단체와에서 협력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만나면 이제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이제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년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그렇게 이렇게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말 물듯이 나눠주기는 열심히 나눠준 것 같아요. 여기 동네에 물듯이 나눠주고 뭐 나온 거 있으면 정말 많이 나눠주는 거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할머니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할머니들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도 있었고, 근데 당장 그렇게 온다고 해서 그렇게 오면은 얼마나 전도가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글도 보내주고 또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지만, 그게 또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봄 되면 따뜻하게 이제 봄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하면요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기쁘고 몸이 막 있잖아요.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꼭 막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거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분명 남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전도인데, 물론 전도인데 결론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뜻한 이제 봄날도 오고 하면은 우리 일어나서 이제 가자,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가자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